반갑습니다. 모두 잘 지내셨습니까? 네. 날씨가 더웠다, 추웠다 계속 왔다 갔다 하는 9월입니다. 지금 지난주에는 강진이 일어나서 큰일이 나더니 또 이 한 주는 홍수 때문에 리비아에서 많은 피해가 나고 또 한국도 경남 지역 쪽이 비 피해가 많이 일어났다고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날씨 때문인지 아니면 갈수록 이 자연이 이렇게 불안정해서 그런지 큰 사건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보며 걸어갈 수 있기를 또 소망하고 기도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지켜주시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이방인들의 비난과 빈정됨에도 흔들리지 않고 기도하며 자신들의 일을 하고 있는 느헤미야와 공동체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를 통해 성벽이 절반이나 완공되어졌습니다. 그것에 더욱 화가 나고 불안해진 이 산발랏 일행들은 더 폭력적인 방법으로 성벽 건축을 방해하려고 시도합니다. 이에 느헤미야는 더 기도하며 파수꾼을 두어 경계를 철저히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외부가 아니라 내부에서부터 터져나오기 시작합니다. 유다 사람들 사이에서 불안과 이 자포자기의 소리가 흘러나온 것입니다. 첫째, 내부의 자포자기. 산발랏 일행의 불안과 두려움에서 시작된 이 방해 공작은 드디어 백성들 가운데 일부의 마음에 두려움을 심어주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대적들은 처음보다 훨씬 많아졌습니다. 이들을 살펴보면 산발랏과 사마리아인들은 유다 북쪽에 있었고 도비아와 암몬인들은 유다 동편에 있었으며 아라비아 사람들은 유다 남쪽에, 아스돗은 블레셋에 속한 지역으로 유다 서쪽에 위치하며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그들 모두는 각각의 정치적인 이유로 해서 예루살렘을 거점으로 유다가 다시 재건되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느헤미야와 그의 백성들은 사실 이렇게 동서남북 사면으로 적들에 쌓여져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런 그들이 모두 더욱 적극적이고 위협적인 전략으로 지금 압박해 들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유대인들 가운데 불안함이 커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대적들의 공격에 대한 소음과 위협은 백성들의 사기를 꺾었고 사기를 잃은 이 백성들의 눈에는 성에 무너진 곳이 더 크게 보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과연 우리가 이 성벽을 완공할 수 있을까 하는 의심과 비관에 빠지게도 만들어버렸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대적들의 위협에 두려움을 느낀 대적들의 근처에 사는 유다 백성들은 성벽 건축에 참여했던 사람들에게 자기 지역으로 다시 돌아오라고 재촉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얼마나 크게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혀 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사실 현실적으로 볼 때 충분히 이해할 만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조금 더 우리 냉정하게 생각해 봅시다. 만일 이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적의 위협 때문에 성벽 재건 공사를 중단했다 쳐봅시다. 그러면 위협이 사라질까요? 성벽 짓다가 멈췄으니까 대적들이 유대인에게 너희들 잘했다라고 칭찬하면서 도와줄까요? 뭐 격려금이라도 보내줄까요? 아니죠.
잠시는 평안할지 모르지만 계속해서 언제 그들이 쳐들어올지 모르는 불안감에 떨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는 사이에 대적들은 지금 한번 겪었기 때문에 더 이상 이들이 뭉치지 못하도록 그들을 더 흔들 것이며 나중에는 완전히 힘으로 눌러서 자신들의 원하는 것을 취하려고 할 것입니다. 유대인은 그렇게 평생을 또다시 이방인들의 노예처럼 살겠죠. 그들이 시키는 대로 뺏어가면 뺏어가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대적들이 원하는 바입니다. 그것이 목적하는 바입니다. 이건 사실 사단이 우리에게 두려움과 낙심으로 자포자기하게 만드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두려움에 근심에 쌓여 제자리에 머물게 만들고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고 낙심케 만들고 포기하게 만들므로 신앙인의 온전한 삶을 살지 못하게 만들거나 최소한 그 자리에서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하도록 주저앉히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종이 되게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두려움과 낙심을 주는 것은 전형적인 사탄의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잠시 살펴보았듯이 실제로 지금 두려움에 떨고 있는 것은 산발락과 그 일행들입니다. 이스라엘이 혹시 뭉칠까, 성벽이 완공될까 두렵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의 비난과 교란 작전이 먹히지 않자 그들은 더욱 폭력적인 방법으로 유다 백성들이 뭉치는 것을, 성벽을 짓는 것을 막으려고 안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엄포를 통해서 자신들의 두려움을 숨김과 녹이에 오히려 유대인들이 겁을 먹고 스스로 포기하도록 만들려 했던 것입니다. 우리를 두렵게, 근심하게, 걱정하게, 포기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세상의 엄포, 주위의 말들입니까? 문제가 작고 심각하지 않을 때 또 일의 처음에는 누구나 쉽게 이겨낼 수 있으며 또한 열정에 불타할 수 있습니다. 그런 시간이 흐르고 또다시 문제에 봉착하게 될 때, 문제가 심각해질 때, 여전히 나아지는 것이 없을 때, 그때도 여전히 우리는 동일한 열정으로, 희망으로 나아갈 수 있는가? 진지하게 물어야 합니다. 일이 어느 정도 진척된 후에 새로운 문제에 봉착하게 될 때 비로소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적지 않은 이들이 이 위기와 시련 앞에서 무너지고 좌절하며 포기하게 되기도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이 문제와 위기는 또 다른 각도에서 바라볼 수도 있습니다. 한 청년이 깊은 산속에서 길을 잃었습니다. 근데 이 청년은 번개에 대한 심한 공포심을 갖고 있는 청년이었습니다. 청년은 손전등을 비추면서 그 숲속에서, 이 산속에서 말을 찾아갑니다. 그러나 폭우와 광풍으로 도저히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번개가 치는 바람에 깜짝 놀라서 손전등을 떨어뜨렸고 손전등이 깨졌습니다. 청년은 이 칠흑 같은 어둠에 갇혀서 어쩔 줄을 몰라 합니다. 그 순간 다시 번개가 번쩍하고 쳤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자신의 눈앞에 길이 환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청년은 정신을 차리고 번개가 칠 때마다 조금씩 방향을 잡아갔습니다. 이제 번개는 공포의 대상이 아니라 좋은 길잡이였습니다. 청년은 번개불을 이용해서 무사히 마을에 도착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두려움의 대상으로 여겼던 것들, 근심의 대상으로 여겼던 것들이 때로는 우리 인생에 좋은 길잡이가 되기도 합니다. 인생의 번개로 생각했던 고통, 모함, 배신, 가난, 질병, 억울함, 답답함 등이 때로는 우리 인생의 방향을 가르쳐 주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신앙인에게는 더 그렇습니다. 두려움과 위기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는 분명히 위기이지만 은혜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더 뜨겁게 만날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신앙의 진면목을 하나님께 보일 절호의 찬스임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오는 두려움과 염려와 힘듦의 시간을 이겨낼 수 있었으면 합니다. 하나님의 달아보심에, 하나님의 저울에 합격점을 얻어내는 좋은 기회로 삼아서 더 큰 은혜와 믿음의 사랑으로 거듭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둘째, 느헤미야의 대처. 이 대적들의 더 적극적인 위협과 협박에 맞서서 느헤미야는 그렇다면 어떻게 대처하고 있을까요? 그의 모습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좋은 본이 됩니다. 무엇보다 앞서서 느헤미야는 철저히 기도의 능력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번에도 동일하게 이 대적들을 통한 사탄의 심리적인 좌절과 위협 앞에서 기도합니다. 그들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며 기도함으로 불안함을 떨쳐내버립니다. 시편 34편 4절에 내가 여호와께 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불안과 근심은 무릎 꿇으라는 신호입니다. 하지만 이때에도 기억할 것 하나는 모든 일에 기도한다는 것이 어떤 습관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쩌면 기도에 익숙한 사람들이지만 그럼에도 기도가 때로는 습관이 될 때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기도 따로 염려 따로일 때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이 듣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본문에서 느헤미야는 기도의 능력을 믿고 기도하는 한편 백성들이 대적의 협박 때문에 두려움에 떨 때 24절에서 보듯이 백성들이 영적인 관점으로 모든 것을 바라볼 수 있도록 격려했습니다. 그들이 두려워해야 할 대상은 대적들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이시며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지키시고 싸우시는 분임을 그들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었던 것입니다. 사단은 결코 우리의 영혼을 건들 수 없습니다. 두려워 떨게 할 수 있을진 몰라도 넘어지게 할 수는 있어도 결코 우리를 해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있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의 몸과 영혼을 주관하시는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는 없습니다. 그분 외에는 그 어떤 것도 두려움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신앙은 문제를 극대화시키지만 신앙은 주님을 더 크게 보이게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신앙은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더 크게 보게 만듭니다.
상황은 바뀔 수 있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도 있지만 하나님이 간섭하시면 결국은 그 어떤 문제라도 하나님의 선하심 아래에서 풀려진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함께 바라봅시다. 그 가운데 주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둘째로 느헤미야는 그들이 싸워야 할 이유에 대해서 말함으로 대적들과 맞서게 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자신들의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싸우는 이유는 바로 자신들의 가족을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제대로 나가서야 그들의 가족이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지금 성벽을 파수하고 있는 이들에게 하는 부탁이 있기 때문에 그 의미는 더욱 새로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이 그곳을 파수하지 않는다면 아직 성벽이 완공되지 않았기에 한쪽이 무너짐으로 모든 것이 다 무너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파수꾼 역할을 아시죠? 적들이 오나 안 오나를 온 신경을 집중해서 살펴야 하고 또 적들이 쳐들어올 때 맨 먼저 전투를 치루어야 하는 이들입니다. 그들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들이 무너지면, 그들이 한눈 팔면 싸움은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들이 그들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때 그들의 형제자매, 아내와 가족이, 집이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먼저 믿은 우리에게 이 임무가 주어져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온전히 신앙의 길을 걸을 때 우리의 가정이 평안을 누릴 수 있으며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온전히 거할 때야 우리의 부모, 우리의 가족, 우리의 자녀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고 참된 관계가 형성될 수 있으며 부부간에도 참된 화합과 기쁨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단은 또 사단이 주는 세상의 가치관은 절대로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 수 없습니다. 그것의 목적은 행복, 생명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단이 원하는 것은 우리가 세상의 종, 멸망의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가정을 지키기 위해, 우리의 자녀를 지키기 위해 우리가 사단과 맞서 싸우는 일에 게을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단과의 전투에서 져버리거나 이 영적 전투를 등한시해버린다면 사단은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어느 순간 하나님과 대적하는 공간으로 만들어버릴 것이며 우리의 가정과 교회는 얼마 안 가서 큰 어려움과 곤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 신앙 때문에 갈등하기도 하고 어려운 싸움이 될 수도 있지만 여전히 포기할 수 없는 싸움인 것입니다. 사단에 끌리는 인생은 잠시 편하게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 같지만 결국은 사망입니다. 우리의 지금 영적 싸움은 우리의 가정을, 이 교회를 위한 하나님 안에 온전한 울타리를 만드는 일임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기에 더욱 힘을 내고 더욱 소망을 품고 기도하며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이 싸움을 싸워야 할 것입니다. 크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기도로, 삶으로, 가정과 교회와 이 땅의 영적인 파수꾼으로 그렇게 든든히 서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기도하고 또 함께 종족별로 질서 있게 사람들을 모으되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게 함으로 전쟁을 대비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철저히 계획적으로 있는지 본문을 통해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9절에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그는 기도하면서 언제 적들이 쳐들어올지 모르므로 방비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13절에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높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성둘레 어디가 취약지구인지를 발견해내고 그 취약지구의 경계를 강화했습니다. 16절에 그때로부터 내 수하 사람들의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민장은 유다 온 족속에 뒤에 있었으며 백성의 일부분은 공사하는 사람으로 일부분은 경계하는 사람으로 나누어 있겠습니다. 17절에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일하는 사람에게 한 손에는 연장을 한 손에는 병기를 들게 했습니다. 18절에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섰느니라. 나팔 부는 자를 배치해서 만일의 경계에 연락 조치를 취했습니다. 22절에 그때 내가 또 백성에게 말하기를 사람마다 그 종자와 함께 예루살렘 안에서 잘 친 밤에는 우리를 위하여 파수하겠고 낮에는 일하리라. 밤에는 보초를 두어 순찰하게 했습니다. 23절에 내가 내 형제들이나 종자들이나 나를 따라 파수하는 사람들이나 우리가 다 우리의 옷을 벗지 아니하였으며 밤중에도 그들은 옷을 벗지 아니하고 갑옷을 입은 상태로 만일의 사태에 대비했습니다. 그들의 모습을 보면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경건함과 실용적인 현실주의는 함께 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존하는 경건성은 자칫 이 현실주의적인 대척을 세속적인 타협으로 간주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분이시지만 우리의 노력을 무시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우리의 노력과 준비를 귀하게 보시는 분. 우리 바울 알죠? 바울의 고백 중에 그런 고백이 있습니다. 나는 내가 지금까지 가졌던 것을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느라. 하나님은 그 학문을 통해서 성경을 기록해 하셨습니다. 그가 그동안 배웠던 그 모든 학문들이 복음의 사역에 성경을 기록하는데 귀하게 사용되었음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무디 목사님이 어느 날 배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는데 그 배에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배 안에 유명한 그 무디 목사님이 있다는 것을 안 사람들이 목사님을 찾아와서 다 같이 말했습니다. 목사님 불이 났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그냥 무디 목사는 어떻게 했을까요? 황급히 일어나면서 아니요, 물동이를 가져오십시오. 물을 부어서 불을 끄면서 기도해야지요. 그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음식을 하면서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운전을 하면서도 기도할 수 있고 우리의 일을 하면서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아이를 보면서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결코 우리의 노력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참된 기도는 기도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더 잘 할 수 있게 합니다. 그러므로 문제를 두고 기도할 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잠잠하기를 명하지 않는 이상 우리는 우리의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기도와 우리의 삶의 노력이 조화를 이룰 때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우리가 더욱더 분명하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꾀를 패하셨다는 이야기가 나오죠. 근데 우리가 보았듯이 느헤미야는 계속해서 방위 대책을 계속 세우고 있습니다. 일하는 것과 무장을 더욱 강하게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대적의 꾀를 패하셨는데 왜 그렇게 할까요? 문제는 항상 어떤 문제가 해결되고 난 뒤에 더 큰 일들이 일어나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긴장감을 놓치지 않고 끝날 때까지 최선을 다한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머리가 나쁘지 않습니다. 우리의 싸움도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살아가는 이 신앙의 모습들, 오늘 우리가 행하는 이 모든 일들, 우리의 기도들, 하나님 앞에서 긴장감을 늦추지 말고 함께 최선을 다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 땅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성령 안에서 기쁘게 주의 일을 감당하고 그렇게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함께 서로 격려하며 이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함께 걸어갈 수 있기를,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 또 온전히 서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축과 방비를 겸하면서 또한 믿음과 책임에 소홀함이 없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최선을 다하는 그들의 삶을 바라보며 또한 우리의 신앙을 돌아봅니다. 우리 역시도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믿고 바라보며 주어진 삶을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까지 믿음의 전투를 두려워하지 않는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오는 동안 하나님의 끝없는 은혜가 있었고 또 지키심이 있었음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아직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끝나지 않았음을,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새 힘을 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우리가 더욱더 힘을 내어 하나님 앞에 서가는 귀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도 하나님 지켜주시길 간절히 소망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